할렐루야. 자, 내일 추석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추석은 즐거운 많은 추억을 우리에게 준 추석 때문에 즐거웠던 추억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큰 명절 중에서도 풍성한 명절이죠. 설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지만 또 이 추석은 가을거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익어가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따는 그런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립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초막절과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사에 관한 것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절은 제사가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나는 모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죠. 올 때는 조그만하게 태어납니다. 응애 울면서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또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의 총학, 기대하는 얘가 뭐가 될까? 그 비전을 품고 태어납니다. 꽃을 달고 태어나면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대통령이든지 아니 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딸로 태어나면 역시 딸도 기대가 크고 그래서 그 기대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가 기운이 지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도서 12장 1절 또 3장 20절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흙에서 왔다가 우리의 혼은 저 하늘로 가고 흙은 육체는 흙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뭘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의사들은 뇌사 상태? 그러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그래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인간 구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분리되면 죽는 거죠. 가끔 헤어토피라든가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심지어는 냉동 상태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며칠 지나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미 뇌는 멎었고 심장도 멎었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만 왜 살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생기가 빠져났다가 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도 크고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 후계자로 낙점이 되고 신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더 용감했던 것은 갈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후계자의 수업과 자세를 잘 지켰던 것이 여호수아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회막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또 용기 100배 위험이 있을 때는 갈렙과 더불어 옷을 찢고 가자 가나안 땅에 아주 부르짖고 그래서 그런 서포팅도 잘하고 뒤에서 또 리더로서 역할도 잘하고 그런 역할을 잘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못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을 간다. 너희들도 이 길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아멘. 모든 조상의 마음이야.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한참 일대 주상들 저도 이제 김혜김 씨 70한 3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쵸 까먹네. 저 조상으로 올라가서 조상들이 과연 지금의 우리의 삶을 과연 상상했을 것인가.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북한 가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커요. 근데 지금 변화가 있어 북한에.
김일성이가 이걸 기대했을 것인가 생각해봐. 네? 아들 때에서는 실패했어요. 김정일이는 손자 때에서 아니 헤어스타일부터 자기 할아버지를 닮고 이상하게 하고 할아버지 닮게 만드느라고 살도 일부러 쪘는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더니 김일성이 할아버지 때는 우리가 잘 살았지. 여러분 김일성이가 초반기에는요 잘 살았어요. 그때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남쪽보다. 우리가 경제개혁을 하면서 그게 좀 이제 따라잡은 것이지 초창기에는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광을 되찾고 이번에 그랬다 그랬죠.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데 김정일이 그랬다 그랬죠. 자기 그 참모들한테 저 중국보다 뭐 소리가 되겠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한 점을 일치해 나가. 진짜 경제를 위해서 올인하겠다. 방향을 세웠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경제를 도울 사람은 남한의 형제들밖에 없잖아.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북한의 경제가 올라가야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 비용이 더 적게 들지. 너무 가난하면 돈 다 퍼줘야 됩니다. 경제가 올라가면 다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수출 위주의 국가가 되면은요 전쟁이 나면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어요. 빨리 경제가 북한이 살아나야 돼. 자급 경제일수록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출 위주 교류가 맞게 되면은요 이 정세가 불안해지면 바이오가 오질 않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북한이 잘 산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빨리 잘 사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요. 우리도 수출이 용이해지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손자 때에서 이때가 올 수 있을까? 김일성이도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한 능력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김정일이 또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할아버지 닮았나 진짜. 그 핏줄이 있긴 있는가 보다. 보세요. 그 당시 일본의 항일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정적들을 제압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국가 독재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니죠.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게 보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똑똑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우리 김정은이가 첫째 빨리 포기하더라고. 그죠? 핵으로 안 되겠다. 이거 핵 가지고 계속 제재를 받을 것이고 풀리지 않을 건데 핵을 가지고 배고프고 못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써먹지도 못할 핵 버려버리고 경제를 택하자. 빨리 머리가 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병원거리가 빌딩이 올라가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했더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죠? 그래서 이때에서 아무리 김일성이가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백성들이 인민들이 못 살기를 바라겠어요? 아들이 손자가 못 하기를 바라겠냐고요. 모든 조상은 잘 되기를 원하지. 오늘도 마찬가지. 이 여호수아도 너희들 복 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시에 자기들의 조상이 한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동시에 누가? 자기 조상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겹쳐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관통해 간다는 거예요. 뚫고 간다고 그럴게요. 자,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특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는 초막절 의식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추수감사절 의식은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있고 그것에 흘러가는 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때로는 종이를 적어보고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감사가 없는 백성은 그건 교만한 백성입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개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이가 먹을수록요, 다 하나님 은혜고 또 내 부모님께 감사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 부모가 어떤 재능을 주지 않았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제가 뭐 영어를 하고 토라를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가만히 생각 못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진짜. 다 팔방미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어디였을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질도 마찬가지. 기질도 막 열심히 하는 기질도요. 그것도 부모님이 다 물려받더라고 보니까. 제가 요즘 저녁 얘기했죠. 명당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미국 가보니까 명당 쓰는 사람, 명당 써가 잘 된 사람 없더라. 딱 평범한데 다 묻어버리더라. 미국 가니까 교회에다가 다 무덤을 만듭니다. 교회에다가. 시비도 안 걸어요. 우리 한국 뭐 시비 걸죠? 거기 땅이 넓어서 그런지 뭐 시비도 안 걸고. 그다음에 뭐 묘지에 가봤다 그냥 평평한데 다 묻었지. 그냥 우리처럼 뭐 그냥 뭐 자청료 500호 해가지고 묻은 게 아니야. 뭐 앞에 호수가 있어야 무슨 뭐 재벌이 나오고 그런 거 몰라. 그래도 잘만 살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당이 중요한 거 아니라 명당을 써서 조상을 잘 모시고 후손이 잘 되게 하려는 그 자세와 정신이 복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하고 뭐든지 참으로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저희 명당이나 제 견해예요. 저희 집안도 명당 쓰려고 할 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말씀드렸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당에 그 우리 조상이 한 분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우리 조상이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다고. 집안의 비밀입니다. 제 실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정성 자세가 아버지와 마찬가지고 집안을 맨날 집에 끼어 살고 명당 찾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뭘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이 복받는 길이라면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 자세가 복받는 것이지 결코 땅이 무슨 명당 이건 아니라는 얘기. 물론 땅도 안 좋은 땅은 있어요. 보니까 물이 잘 받는 땅이 있더라고. 물이 잘 맞는 땅은요, 물이 흐르는 것이 거기가. 그래서 그걸 파보면은 막 진짜 관에 물이 차 있어요. 막 그런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겠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명당이 있어가지고 그 명당을 썼더니 뭐 왕이고 대통령이 있다. 나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조상의 역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조상은 노력해. 그러면서 자기의 정신을 만들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해서 뭘 돌이켜봐야 돼? 하나님께 감사되겠죠. 또 하나는 조상의 정신 어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우리 집안은 어떻게 살아왔으면 이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조상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디서 뭘 했으면 다 기록됐잖아요. 뭐 막벨라 상수생하고 어디 누구를 매장했고 뭐 어떻고 땅을 샀고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를 이름 불렀고 이게 다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사실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주입대 가면 아브라함의 가계의 얘기입니다. 그죠? 가계 족보 얘기고 스토리입니다. 그 가계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거기에 뭐가 기록돼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사와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근데 자기 조상께는 감사 안 해.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너무 조상을 멸시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집안의 종손으로서 부모님들께 배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발길 따라서 다 거기에 막 뭐 세워져 있고요. 기념보가 있고, 무덤들도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그들은 암송해서 후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디서 뭐랬고 뭐라고 너희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하늘가 처음에는 구두로서 이렇게 전승으로 암송으로 다 해가지고 후손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종손 되는 사람 혹은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달달달달 매일 공부하고 외웠을 거예요. 그걸 후손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뿌리와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꼭 반드시 조상도 돌아보고 특히 조상이 뭐를 돌아보고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냐 이거예요. 없으면 그걸 세워야 돼요. 난 항상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굉장히 정직한 집안이었다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면대에는 일을 많이 보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사심 없이 했고 땅을 기꺼이 내놓으셨고 또 공정하게 받고 심지어는 빨치산 내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는 빨치산 후배도 철없는 후배도 끝나고 잡혀 죽게 되니까 1년간을 세상에 우리 벽장에 숨겨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서 먹이고 근데 나간 다음 날 경찰이 그 뒤주러 왔는데 다행히 나간 바람에 안 잡혀가지고
이분도 살아남아가지고 평생을 명절 되면은 술을 받아왔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이사 오기 전에는 항상 추석하고 설날은 소주 대병을 사와서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공정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깨끗하게 하니까 빨치산들도 형님하고 죽이지 않고 그때 그 당시 이장은 다 죽였습니다. 빨치산들 다 죽였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공정하게 하시니까 난 그걸 늘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내 아버지는 그런가 동네랑 그냥 돈 잘 내놓고 뭐 이렇게 땅 잘 내놓고 어떻게 공정하게 하니까 회의할 때 뭐가 막히면 후배 또 이장님 모시러 와요. 형님 안 오시면 안 된다고 또 모시고 오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걸 저는 봤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그건 없어요. 예, 저 때부터 믿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전도했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사심없고 깨끗하고 했던 정신은 이상하게 내려와요. 또 뭐 그걸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시를 신으셨고 아버지도 늘 시를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내려와. 나이가 먹으니까요 자꾸 그런 쪽으로 내가 기울어요 여러분요. 그게 집안에 가풍이 드는 것입니다. 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찾으셔야 돼. 없으면 만들으셔야 돼 여러분요. 아멘. 대충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만들어야 돼. 나는 내 후손의 길을 가르치잖아. 자 그럼 여기 여호수아는 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그 명령과 규를 지키는 거 이거 내가 너희 남긴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고 후손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저 강 저편에 섬기듯이 거신 섬기지 마. 너희들 섬길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런 잡신들 귀신들 섬기지 않고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이며 철학적인 얘기.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지만은 이 우주가 여러 신이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 우주의 창조는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지혜로 이리성으로 정말 창조자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창조하는 그 창조는 선한 신이 돼야 되고요.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신이 돼야 되고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건 겸손한 신이 되어야지 교만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경배를 받기 좋아하는 그런 신이라면 절대 섬기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주인이시지만 인간이 돼서 오셨고 인간을 섬기고 바로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겸손과 사랑의 극치를 보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멘. 그것은 회교나 불교나 어느 종교이든지 그런 인격적인 신이 그렇게 겸손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신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어야 돼. 자, 이것이 열왕기상 2장 2절에 가봅시다. 왕상 2장 2절에 다윗이 또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는 나옵니다. 알았어. 왕상. 주여. 이걸 꼭 다윗의 유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두 가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야, 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대장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자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부 뭐든지 좀 크고 이해심이 많고 포용하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못 있는 말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에게 너도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아니라 좀씨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자의 그 작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너는 스케일도 크고 꿈과 이상이 크고 큰 것을 바라보고 큰 땅을 바라보고 뭔가 이 땅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대장부같이 살아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은 얘기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사실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틀린 인생, 옳은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옳고 바르고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 죽지 않습니까? 다윗 죽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행위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규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 두 번 있습니다. 처음에 육체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만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그걸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이죠. 심판장 앞에서, 영원한 심판장 앞에서, 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양이냐 염소냐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최후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 아멘.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네가 인생에 좀 실패할 수 있어.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 좋은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상을 쓰면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정이 훌륭하고 선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히려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결과는 둘째 사망.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결정된다. 이때 모든 것을 적용하는 잣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잣대는 달라요. 뭐 이번에도 뭐 아파트 오르니까 강남 사람들 좋겠지. 집 한 채 막 가지고 샀더니 막 20억 30억 올라갔으니 배가 부르겠지. 에라이 세금 폭탄을 좀 맞아버리라. 목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은근히 이 박탈감 기분이 안 좋네. 정부에서 빨리 좀 잡았어야지 말이야. 그것이 성공이 잣대입니까? 저번에 와도 내 친구도 거기 20억짜리 전에 샀다고 자랑하더만 한 30억 올라왔겠구만. 나 안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 삶의 궤적과 내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달라요. 그 친구는 뭐 돈 벌고 그쪽에 뭐 달려왔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나는 민주화운동했고 약자를 위해서 대모했고 시위했고 복음전했고 세미나했고 성령운동했고 부흥사로 살아갔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도 노력했고 힘들지만 가서 피곤함 입고 가서 약자를 위해서 시위하고 내 딴에는 정말 양식껏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평가를 받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는 대장부처럼 살고 네 삶이 성공의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이니까 영원한